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강고드린 대로 우리 박명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소망부와 또 장애인을 이해하는 특강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명아 교수님은 낮에 제가 강고드린 대로 지난 7월부터 우리 교회에 소망부 예배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여러 차례 지금 오셔서 오늘도 소망부 친구들과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 기다렸다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특수교육 전공하시고 이 부산시 또 경남도 이런 데 자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도 사회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긴 말 소개하지 않고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7월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6월부터 6월은 한 4주간 계속 다 나왔고 7월에는 한 2주 나오고 8월 계속 나오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후에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렇게 특강하는데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심에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땅끝 교회와 이렇게 좀 인연을 맺게 된 건 우리 목사님이 4월인가 저희 학교에 소망부 전도사님 박성아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교회가 아니고 저희 학교 연구실을 찾아오셨어요. 오셨을 때 소망부의 그 아이들과 그다음에 소망부를 섬기고 있는 여러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되게 염려도 하시고 감사해 하시면서 염려도 많으셨어요. 이제 아이들마다 좀 특성도 다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이 아이들이 언어로 자기의 요구를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아이는 좀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위험하진 않은지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그렇고 피교육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때 가장 적절한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맞춤식 교육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시면서 오셔서 교수님이 좀 오셔서 소망부 예배를 들여다보시고 필요한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그리고 또 교사들도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조금 더 훈련을 해주시면 또 그분들도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더 넓게 하면서 더 잘 섬기지 않을까 하셨어요. 저로서는 너무 귀하고 제가 여러 교회에 여러 이유로 그냥 일반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도 특강을 많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소망부에 대해서 어떤 염려를 담으셔서 오셨을 때 저로서는 정말 정말 내가 시간 되는 대로 가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큰 도움은 많이 못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와서 오늘은 또 전체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저렇게 비치네요. 제 얼굴을 그냥 이게 원래 시스템이 그런가요?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기 글씨가 제가 보이진 않네요. 방금 목사님께서 읽으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제가 저 멀리 글이 제가 65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금 저 먼 글이 좀 안 보이긴 하는데요. 밑에 보면은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그죠?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고는 우리 46절에 가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 속에서도 그렇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지극히 한 것을 정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영생은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이건 목사님이 전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래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되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글에도 썼습니다만 어쨌든 작은 자는 물론 다 장애인만이 작은 자는 아닙니다. 나보다 어떤 면에서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죠? 어떤 돌봄이 필요한 분은 다 작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 서 계신 어떤 작은 자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세요. 이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영원히 끊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이 특강할 때도 말씀을 달라고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걸로 제가 넘길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이건 에어컨 켜놓은 건가요? 자,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사실 장애인은 누가 장애를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 누구도 우리가 볼 때 자기의 잘못으로 물론 이제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본인이 부주의해서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태어난 장애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죠. 그죠? 부모도 죄는 아닙니다. 부모가 실수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자녀를 출산한 채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또 모르고 약물 복용을 하거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장애를 탄생시키고자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말씀 속에도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이제 그들의 어떤 죄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의 죄로 저렇게 맹인이 되었느냐 할 때 바로 즉답을 해 주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들어있는 그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으라는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그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 이웃에게 실천할 때 사랑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제가 성경 말씀은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더 이상 못하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누구도 장애를 원하지 않지만 장애를 갖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예전만큼 출산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손으로만 표시할게요. 예전에 아이들이 이만큼 태어났을 때 장애아이는 요만큼이었어요. 등록되는 장애아이가. 근데 지금 아이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렇죠? 저도 아이가 셋인데 셋 다 성인들이에요. 근데 한 명밖에 결혼 안 했어요. 둘은 막 비혼 막 이런 선언을 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셋 다 갔을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만 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셋 중에 자녀가 지금 저는 손주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이만큼 태어날 때 이만큼의 장애아이였는데 이만큼으로 줄었는데 장애아이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특수학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수학급이 다 있어요. 근데 조금 큰 학교는 2학급, 3학급까지 있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4학급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럼 일반 아동학급은 6학급, 특수학급이 4학급. 김해에 있는 장유에 있는 어느 공립유치원도 가면 일반 아동학급이 6학급, 장애학급이 4학급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장애아동이 더 많다라는 건 태어나는 장애아이들이 더 많아진 거죠.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또 돌연변이라든지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유도 많고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장애가 더 늘어가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우리 장애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아니요,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 장애가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후천적인 장애가 거의 88%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태어나는 장애 수보다 거의 2대8로 이렇게 후천적 장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장애로 태어난 자만이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소망부의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소망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지금 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김해에서 땅끝교회까지 한 1시간 걸리는데요. 뭐 물론 산 넘고 물 건너 여긴 해외잖아요. 일단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해외까지 오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린 예배 중에 여기 우리 땅끝교회 소망부 예배가 저한테도 가장 은혜가 돼요. 그 아이들이 찬양할 때 막 뛰면서 하거든요. 찬양할 때 보면 정말 얘들이 천국에 와 있구나. 막 어떤 애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밖에서 그동안 우리가 능력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소외되고 들어는 무시되고 그죠? 들어는 배제되고 그런 데서 이 아이들이 위축되고 눈치 보고 이게 자기 마음껏 이 아이들도 기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자를 재느냐에 따라서 다 사람은 사실은 다 다양하지 모든 면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저도 뭐 우리 다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여러 가지는 평균치에 이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도 100m 달리기 24초에 뛰었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앵금질로 뛰어와도 한 발로 뛰어와도 그렇게 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누구나 사람의 능력을 프로파일로 그리면 뛰어난 면이 있고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우리 소망부 친구들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이렇게 그냥 의례적이지가 않고 정말 기뻐하면서 해요. 그리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동네에서 이 친구들에게서 저런 모습을 드러낼까? 그리고 우리 박승아 전도사님이 전부 이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이 그림을 띄우면서 하면은 그냥 앉아서 한마디만 하면은 십자가, 중간중간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마디 하면 예수님, 오직 예수, 하나님.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뭐만 하면 며칠이죠 하면 3일. 무조건 3일 만에. 3일 만에 이런 얘기를. 그 이제 그동안 이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도 있고 다른 데 보고 있을 때도 있고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을 불쑥불쑥 말씀 들으면서 대답하듯이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물론 또 섬기는 우리 교사로 섬기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면 뵈면은 어쩌면 저렇게 정말 작은 자 하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구나. 우리 이상명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 친구가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 32살인데 기저귀 차고 오는데 기저귀 갈아주러 같이 가시거든요. 아마 집사님이 본인의 아들 기저귀도 갈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갔다 오세요. 이제 그 모습도 보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 큰 집사님으로 제 눈에는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망부 섬기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와서 정말 큰 은혜 받고 가는데 오늘 제가 특강 한다고 하니까 우리 소망부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다 소망부 좀 많이 지원하게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와 보시면 정말 여기서 이 작은 자들을 이 작은 자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들을 섬기는데 나도 좀 동력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면이 섭니다. 네. 자, 어쨌든 저렇게 후천적 장애가 많은데요. 넘겨주실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인은 이렇게 이미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장애인, 비장애인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계를 두고 교육도 그랬어요. 제가 특수교육과 교수지만 이게 영어로 지금은 스페셜 에듀케이션이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도 옷도 제 몸에 딱 제 체격에 맞게 맞추면 특수복이라 하잖아요. 그죠? 특수하게 나의 맞춤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복, 특수복. 이게 특수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맞춤 교육, 특수교육, 맞춤 교육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국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2학년 수준, 수학은 1학년 수준, 사회는 3학년 수준, 체육은 5학년 수준에서 이 프로파일을 그려서 전부 과목마다 그 수준에 맞게 교육해줘요. 그렇게 했더니 진호 같은 친구는 수영 선수가 되어서 세계 신기록도 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이 아이들이 부족한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가 그런 경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동안 이렇게 교육을 해왔는데 제가 미리 고백을 할게요. 제가 65세가 되다 보니까 약간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말을 시작해 놓고는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조금 다른 얘기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예, 이것도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의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씩 대화하는 어떤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눈도 저는 2.0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 글씨를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1.5, 1.0 이렇게 1점이 떨어지는 게 누구나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그동안 엄청 경계를 두고 교육도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하기 전에는 영어로도 영미권에서도 exceptional education을 했어요. except 일반 교육으로부터 제외되는 물론 천재도 여기 포함되지만 제외되는 아이들 교육이라고 해서 조금 정규 교육보다는 뭔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 같은 그런 의미를 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우리가 이런 경계 허물기를 하면서 그냥 뭔가 부족하거나 이런 장애인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도 우리 못지않는, 어떤 경우는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능력이 있음을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그런 다양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죠. 그리고 교통사고는 매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상 이런 이변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뭐 산불도 있었지만 홍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이 장애로부터 자유롭진 않아요. 그래서 장애가 될 가능성은, 사실 저도 집안에 오빠가 뭐 운동선수였습니다. 이게 양궁선수도 하고 사격선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있거든요. 이제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그는 교통사고로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도 그때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이게 언어 사용을 못하는 실어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장애는 저렇게 따로 지금 소망부 나오는 저 아이들의 일이고 나는 아니야. 난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우리 어머니도 귀가 어두워지시고 뭐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거동 이런 게 다 불편해지고 느려지고, 그래서 교회도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제 늘어나는 인구가 노인 인구이고, 그죠? 그다음 또 늘어나는 인구가 장애 인구이고 다문화 인구이고, 우리가 그동안은 아이 노인들, 아이 장애인, 다문화 하면서 조금 경계를 두었던 지금은 이제 그들이 우리 속에, 저도 노인으로 가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경계를 낮추거나 아니면 경계를 아예 허물지 않으면은, 그걸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더 많은 이제 문제를 사회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육이 주도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어떤 변화를, 지금은 정말 귀한 변화들을 교회가 먼저 주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 지금 기독교인의 사랑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여러분들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 그 이웃 속에는 작은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그 십계명에도 그죠?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계명이 4개인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웃과 이게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는 그 계명을 주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로마서에 보면 또 이웃을 사랑하라 는 계명을 함께 주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 넘겨주세요. 소망부에 있는 장애 영역에 속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주칠 기회가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3층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마주치다 보면은 낯설어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친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서 조금 망설이게 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뒤로 약간 물러나게 되고 이런데, 자주 보면은 알게 되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친숙해져요. 그래서 조금 만날, 목사님도 3층에 있고 예배 시간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좀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소망부를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가보시고 하시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드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시면서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경계가 허물어져요. 우리가 막 국경이다 뭐다 여러 개로 경계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서로 알게 되고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어떤 경계도 그죠? 그냥 지구상에 우리의 지구인으로 다 그 경계를 거둘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먼저 가장 많은 친구들이 지적장애예요. 그래서 소망부에도 지금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적장애는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건요. 아유, 쟤 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시각장애면 아유, 쟤 맹인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지적장애라는 말은 지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시각장애라는 말은 시각을 써서 정보를 인풋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 명칭은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가? 그러면 지금 이제 소망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장애 더하기 지적장애. 근데 기본적으로 지적장애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아무것도 못하진 않아요. 어떤 데는 아주 막 논리적으로 항의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나 이럴 때 조금 느립니다. 한 친구가 신발을 신을 때 보면 찬양은 정말 유쾌하게 하고 모든 만나는 친구들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는데 신발 신을 때를 이렇게 보면 신발 속에 발을 천천히 갖다 넣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그냥 발을 이렇게 잡고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그냥 신발을 신는 것 같지만 이 친구는 이 신발 크기와 자기 신발이지만 그 속에 발을 넣는 것을 계산이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신는 겁니다. 빨리 해. 이럴 수 없고 기다리면서 약간의 도움이 이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계단이 폭이 넓고 깊으면은 아예 다리를 그 즉시 다리 크기를 맞춰와요. 아주 계단 폭이 좁으면은 그 즉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발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실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 지적으로 그걸 순간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줄도 모르고 계산해서 저절로 몸을 맞추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런 계산이 천천히 이루어져요. 못하진 않고 천천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 하나도 천천히 신고 뭘 하는 것도 다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연로해지면 거동이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으로 즉시 하던 것들이 다 좀 느려집니다. 물론 이제 몸의 신체 기능도 좀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기 표시해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느림은 이제 저것도 빨리 못해가 아니라 속도, 이 아이의 속도는 이러하구나 라고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넘겨주실래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사실 찬양이 좀 길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좀 갑자기 궁금해서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전달할 때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별것 아닌 질문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어디 가거나 안내 이런 걸 해도 좀 헷갈려 하고요. 기도 중에 갑자기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폐성 장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이들이 대부분은 조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신경 처리 방식이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지적 장애 아이들 중에도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어떤 작은 소리가 이 아이한테는 되게 거슬려요. 우리한테는 크게 우리가 지금 제 얘기에 여러분들은 더 귀 기울이고 계시지만 어떤 아이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돌아가면서 나는 미세한 저 소리가 더 신경 쓰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것에 대해서 갑자기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귀를 때릴 수도 있고요. 가끔 그러는 친구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누군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단어를 쓰자마자 자기가 학교에서 그 단어를 들었던 그 시간에 선생님한테 혼났다든지 하는 그 기억이 순간 연상이 되면서 그냥 그때가 자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영선수 진호도 어느 날
그 어머니하고 수영 선수 진호랑 저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얘가 막 우는 이렇게 막 우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하니까 엄마가 나 4학년 때 배드민턴 채로 때렸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연구실에 배드민턴 채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떠올라 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울거나 우리가 웃지 않는데 웃거나 이런 경우도 제 정신이 이상한가 그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에게 순간순간 어떤 말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것과 관련된 자기 경험이 떠오르면서 기뻤던 경험이면 갑자기 웃을 수도 있고 힘들었던 경험이면 울 수도 있고 소리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하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이들 조금 얘기할 때 참 단순하게 쉽게 너 가서 빨간색인데 세모나고 그중에서도 제일 큰 거 이렇게 여러 조건을 달아버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천천히 말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읽으셨을 줄 알고요. 예, 다운 증후군. 또 우리 소망부에도 다운 증후군 청년들이 3명 있어요. 근데 이제 다운 증후군은 돌연변입니다. 어머니의 유전자도 아빠의 유전자도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시면은 아빠를 너무 빼닮았네. 특히 또 좀 못하면 상대 배우자를 닮았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딱 반반씩 닮아요. 그래서 외모를 아빠를 아주 많이 닮았으면 이 장기를 나 닮았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적인 능력은 또 조금 크로스해서 딸은 아빠를 닮을 확률이에요. 이퀄은 아니고 확률이 높대요. 아들은 엄마를 닮을 확률이 높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이 좀 학습이 안 되고 하면 오늘 엄마가 가서 미안하다. 딸이 좀 안 되면 아빠들이 미안하다. 왜요? 하면 그건 몰라도 된다라고. 근데 이퀄은 아니니까요.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심지어 얼굴도 안 닮잖아요. 그죠? 저런 얼굴들 은혜 씨하고 근데 은혜 씨가 또 영남 씨하고 결혼도 했어요. 다운 증후군인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여기서는 못 보겠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씨 TV 치면은 볼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저 친구가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다운으로 태어났고 이혼까지 했어요. 엄마는. 그리고는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정말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작은 자로 섬기듯이 키운 아이예요. 이 아이 속에 뭐가 있을까? 이 아이 뭘 좋아할까? 이 아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도록 도와줄까? 그렇게 키워서 이걸 다큐로 만들던 PD하고 다시 엄마가 재혼하면서 정말 아빠 역할을 잘해주시고 있거든요. 화갑니다. 그림도 놀랍게 멋져요. 저는 정말 피카소 그림보다도 은혜 씨 그림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영남 씨도 지적장애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위로받으시고 이 다운 친구들에게 마음이 굉장히 가까이 빨리 갈 거예요. 다운 아이들은 그 어릴 때의 그 동심이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운 마음을 잃지 않아요. 굉장히 다운 자녀를 두었거나 다운인들은 사실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금 낭만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800명당 1명꼴로 다운인이 태어나거든요. 우리 속에 다운인을 보내는가? 인간 너희들 본래 원래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 800명당 1명꼴로 다운인을 보낸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학대받고 자라고 이러면은 대부분 공격적인 아이들이 자폐성 장애진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한 애들도 대부분은 학대받았거나 뭔가 너무 과잉 통제를 받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방어 행동으로 약간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아이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정말 목사님하고 소망부의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했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해도
조금 위험성이 있거나 하면 집단으로부터 분리해서 이 친구도 여러 사람 속에 있는 게 자꾸만 더 아까 신경처리 이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예민하게 만들고 그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적인 공격을 하니까 조금 편안한 환경으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얘도 힘들고 또 함께 하는 분들에게도 조금 그렇겠다 해서 뭐 우리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까지 정말 한 4개월 가까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얘기로 제가 갔습니다만 그래서 다운 아이들의 경우 여러분들이 애들이 되게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사람을 쳐다도 못 보고 가까이 못 하지만 사람이 쳐다보는 이 눈도 끔뻑끔뻑하고 흑백으로 대비되는 이 눈도 굉장히 과자극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 저는 아이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MBTI가 내성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하면 이렇게 딱 마주 앉아서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걸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밑을 테이블을 보고 얘기하거나 컵을 보고 하거나 한번 슬쩍 보고는 또 눈을 내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약간 우리도 내향적이면 그럴 수 있는데 자폐성 장애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을 못 맞춥니다. 너무 타인이 보는 눈빛이 나한테는 너무 부담되고 과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게 되는데 자폐성 장애 아닌데 나와서 미리 당겨서 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다운 아이들은 그에 비해서 정말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정말 아이에게 그 아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밝게 대해주시고 정말 한마디 더 건네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다운 아이들이 조금 존댓말 이런 걸 잘 못 배우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가르치고 아이가 환영받도록 타인들 속에서 또래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환영받도록 길러야 될 건 조금씩 길러주고 하면은 정말 은혜 씨 같은 저렇게 자기 재능을 뽐내면서 결혼해서 너무 아름답게 저 남편이 사랑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못해요. 그럼 은혜 씨가 물어요. 영남 씨는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요? 왜 그리고 같이 있으면 말을 안 해요? 하니까 쭈뼛쭈뼛해요. 여기도 지적 장애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사람들 가족하고 이렇게 대화도 안 했고 시설에서도 좀 잘하거든요. 시설에서도 일만 했지 대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대화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천천히 해요. 그래서 은혜 씨가 받아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영남 씨 그럼 내가 기다릴게요. 저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 기다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해요. 은혜 씨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같이 다운 증후군인데. 이런 말을 늘 듣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해. 기다릴게. 이거거든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운인들은 저런 행동을 교회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하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예, 대하는 방법도 조금 이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맡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운 역할이 아닌 작은 역할이라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면은 누군가와 사람들과의 관계라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작은 역할이라도 맡기면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자폐성 장애도 아직도 원인설이라고 해요.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태어나서 양육이 굉장히 아주 양육이 일관성이 없고 엄마가 막 감정 기복이 많고 하면은 약간 자폐성 아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자폐성 장애는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반응성 애착 장애고 자폐성 장애는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도 굉장히 독특한 여러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을 못 쳐다보고 그리고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정보들에 우리보다는 얘들은 감각 역치가 낮아가지고 우리가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지금 만약에 지금 들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러잖아요. 그럼 얘는 갑자기 귀를 팍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근데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구멍이 날까 봐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시니까 예, 혹시 여러분 자녀가 ADHD 조금 산만한 친구가 있다면 여기 참석하지 않은 배우자의 유전자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 집중력이 높으시네요. 자, 어쨌든 이 아이들은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우리도 그 노력하다가 그 아이가 자폐성 장애였는데 누군가 제가 볼 때는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오면은 싹 이렇게 보고 그 약간 면 양말과 청바지 뭐 여러 가지를 언어를 전혀 안 쓰니까요.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조금 쉬게 하자.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이때 또 좀 어떻게 해보자. 앉아있게 하자. 이때 이렇게 하자. 정말 집사님들이 몸으로 우리 이상명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몸으로 진짜 막으면서 끌어안고 얘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또 그 멀리 하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알 수 없는 이 아이가 불편해하고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다고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그 아이도 학대받고 공격받은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또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굉장히 그냥 평화롭게 있습니다. 자기가 늘 자기 손에 그게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행동이 어떤 아이들은 몸을 꽉 이렇게 조이는 어딘 곳에 들어갔을 때 그럴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돌면서 안정감을 찾는 친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그냥 조금 허용해 줄 수 있는 안전하게 그리고 돌면서 주변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조금 안전하게만 해주면은 하면서 나름 듣고 있고 또 그러면서 앉아서 하자라고 하면은 또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가끔 자기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수학교도 가면 수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옆으로 나와가지고 몇 번 뛰고 또 앉아요. 이것도 이 아이가 나름 어떤 분들은 왜요?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너무 심심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좀 편안하게 잘 있었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 이 각성 수준도 다르고 역치도 다르고 해서 오는 거거든요. 산을 올라가는 때도 저처럼 등고선 달아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막 줄을 던져서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왜 저러실까? 길이 있는데 하지만 그분들은 길로 가는 걸로는 산에 가는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조금 아이들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조금 더 자기가 안정감을 평형감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행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그 아이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예, 주요 특성 저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변화되면은 또 돌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뭐가 있으면은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할 거야. 뭐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특수학교도 가면 항상 조금 있으면 급식실 갈 거야. 이제 이것도 언어로도 전하고 글씨로도 전하고 그림으로도 전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교실이라는 곳에서 급식실로 이동하는 거라는 예측하게 해주거든요.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정보를 시각적으로 많이 전달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아이들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타내는 행동을 보시면은요, 여기도 갑작스러운 소리. 요건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지원으로 넘기신 거예요. 교회에서의 지원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조금 자폐성 장애 아이는 과도하게 만지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되게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손 잡는 아이도 있지만 엄마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자기 신체에 뭔가가 사람의 어떤 움직이는 대상에 어떤 이런 신체가 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싫어한다거나 이거보다는 그 자체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터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폐성 장애여도 와서 계속 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다 다르듯이 하나의 장애 범주에 들어가도 그 아이들 안에도 다양성이 있음을 말씀드릴게요. 지체장애로 넘어갈까요?
네. 지체장애는 지금 현재 우리 소망부에는 그냥 조금 거동이 조금 걸음걸이가 약간 불편하거나 인제 또 뛰거나 할 때 약간 이렇게 균형감이 없거나 요런 친구만 있지 아주 뭐 휠체어를 타고 오는 친구가 소망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면은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죠. 그죠? 인제 엘리베이터도 보면 장애인 우선인데 요 그림은 장애인 우선인데 장애인 저기 휠체어 타고 제일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 뭐 저런 상황 우리 땅끝 교회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겨 주실래요? 그다음에 실제 인제 불편한 저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요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부분 인제 가지게 되는 장애 쪽이 지체예요. 그죠? 약간 걷기가 불편해지시고 뭐 지팡이 짚으시다가 워커 쓰시다가 휠체어를 쓰실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회도 이제 우리가 고령 인구가 점차 더 늘어나고 더 이렇게 인구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하면 당연히 교회도 이제는 지체장애에도 좀 대비를 앞으로는 다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할 때는 좀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출석도 한 적 있는 교회인데요. 아시지는 못하겠죠. 그 교회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자고 오래된 교회입니다.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너무 반대를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사실 연로하시면 나중에는 다 필요로 하시거든요. 원래 지체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세상은 우리에겐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됩니다. 그들이 불편이 없는 세상은 우리에겐 너무 불편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편리한 계단은 그들은 출입 금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면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지금 본당 건축을 계획에 있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니까요. 저도 이런 차원에서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넘길게요. 자, 지체장애에 대해서 다 넘겨주시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예배 속에서 배려도 넘겨주세요. 말씀드렸고 또 소그룹으로 활동할 때도 이제 좀 더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좀 더 옆자리를 내주신다든지 아니면 불편함이 없는지 그죠? 또 어떤 요구가 있는지 좀 더 경청해 주신다든지 이 경청은 듣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 듣기가 굉장히 수준이 다양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특강을 너무나도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서 자세까지 함께 듣는 거 경청이거든요. 귀가 열려 있어서 그냥 쳐다보지 않고 해도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청은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예요. 이게 자세까지 함께 가면서 휠체어를 타면 낮추어서 아이가 키가 작으면 또 낮추어서 그 아이에게 맞추어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안 쳐다보지만 그냥 옆에서 아니면 슬쩍 턱을 이렇게 부담 없이 쓸어주면 한번 눈 맞추고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금 더 경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은 그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면서 작은 역할이라도 맡길 수 있으면 부여할 때 좀 더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가족과의 협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혹시라도 지금 소망부에도 어머니가 같이 나오는 자녀도 있고 또 여기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그래도 교회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안 목사님이 직접 연구실까지 찾아오셨고 한 그 정말 제가 굉장히 놀라웠고 다른 교회에서 강의할 때마다 땅끝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신 그 사례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는데 그 인연으로 앞으로 사례 정말 안 받고요. 이 가족 상담을 한다, 아니면 뭐 자녀 상담을 한다, 다 무료로
와서 무료로 제가 상담 다 해드릴 계획입니다. 제가 내년에 만 65세로 내년 퇴직이에요. 8월에. 퇴직하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끝교회 해외로 가끔 와서 저를 그냥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와서 소망부에도 와서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또 그 가족 중에 상담이 필요하면은 교회가 우리 가족의 아픔도 함께 보듬구나 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면서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노방 전도로 막 외쳤지만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제가 그런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작은 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보내신 데는 주님이 그들에게 이미 깃들어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들을 정말 지극히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적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깃들어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망부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 면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제가 부족한 강의지만 너무나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후에 제가 소망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아동 상담. 자녀들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다 가지고 있으시니까 전혀 어려움 마시고 요청하시면 저도 그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도 외치고 구호만 하고 구호만 외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